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너무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마도 몇 분은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고 걱정이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좀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 또한 있습니다.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힘겨워하신 분도 있습니다. 걱정이 산더미 같지요. 애들을 보면 저렇게 공부를 안 해도 살 수 있나 라는 걱정이 들고요. 학교나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졸업한다 그러니 또 걱정이 되고요. 번듯한 직장이나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시집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애는 낳을 수 있을까? 낳을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를 봐도 걱정이지요. 내 배를 봐도 걱정이고 얼굴 주름을 봐도 걱정이고요. 식욕이 없어서 걱정이고 식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내일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이고 오늘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될지 걱정이고요. 치러 가는 휴가 뭘 해야 되나 걱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은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벌어서 노후는 어떻게 준비를 하지 걱정이 들기도 하고 나라도 걱정이고 세계 경제도 걱정입니다. 더워지는 것도 걱정이고 추워지는 것도 걱정이고요. 내가 죽는 것도 걱정이고 오래 사는 것도 걱정이고요.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더미와 같은 걱정을 짊어지고 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능력이 되면 걱정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 힘이 약하니까 더욱이나 시간이 갈수록 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애들은 내가 어떻게 잘 건사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이 생기지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이 남의 말이 아닌 거죠. 내 말이에요, 내 말. 참 곤란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살고 싶은데 그놈의 죄법이 나를 붙잡아서 놓지 않는 거죠. 얼마나 끈질긴지 이리저리 내가 피해 보기도 하고 떨쳐내려고도 하지만 끈질기게 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깊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7장과 8장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식할 수 있지요. 고민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고민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맙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만 고민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죽을 몸이지만 나는 정말 탄식이 깊지만 내가 내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세상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도 당하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십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격 없는 자들, 탄식에 잠겨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나중에는 최후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게 남의 선언입니까? 우리의 선언입니다. 저의 선언이고 여러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가운데 서게 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약속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감격을 누리는 성도의 가슴에 은혜의 불을 지펴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확신의 말씀이에요. 이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슴에 이 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탁월한 선동가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너무 이 말씀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흠을 낼까 봐 무서웠습니다. 말씀 자체가 완벽합니다.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람의 말을 썩는 게 죄송할 정도로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탄식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번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누가 끊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수없이 많은 반대를 겪어왔지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뒤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 음흉한 말들이 온 지역을 다 휩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세웠던 그 교회들마다 이 악한 자들이 쳐들어가서 바울에 대한 비난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세웠던 교회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무너진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비난까지 그는 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처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비판당하고 모욕당하던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거 한 가지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단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질서는 바뀌게 되지요.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위하게 됩니다.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자기의 품을 내어줍니다. 잠을 희생하지요.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아빠는 아기를 위해서 엄마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죠. 나가서 열심히 정말 등골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아기를 위한 거지요. 그러나 아기가 자라면서 이 아기를 위해 주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게 돼요. 나중에 아기가 자라서 엄마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는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게 되지요. 믿을 만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자기를 시기하고 험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공궁에 빠져서 도움이 필요할 때 선뜻 손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외로워하는 청년들이 부르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멘.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사람. 내가 부르면 태평양을 건넌대요. 내가 부르면 대서양을 건넌대요. 무조건 달려온대요.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렇죠? 인생을 너무 오래 사셨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나요? 가만히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해가 되지 않는 친구, 가만히 내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한적한 광야로 내몰렸던 다윗이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고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어울리며 다녔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다윗이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예요. 사람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시편 27편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을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여러 가지 위험들, 칼의 위협까지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이겨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저의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했어? 누가 나를 고발했어? 누가 지 마음대로 나를 정죄했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은 나를 위해 자기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셨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고 계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라고 말씀하셨어. 너 환난 나와. 너 공고 나와. 박해 나와. 기근 나와. 적신 나와. 위험 나와. 칼 나와. 내가 상대해 줄게. 바울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은 바울을 좀 더 담대하게 합니다. 38절, 39절에 열거된 것들은 아직은 바울이 경험하지 못한 상대들이고 이전 것들과는 체급이 다른 그런 상대들입니다. 시작이 사망입니다. 처음 나오는 애가 사망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사람이 이처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시편 8편에 그 가사를 곡으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미천하지요. 우리는 보잘것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그 감사를 품고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틀어져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덤벼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거인들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